오늘은 한 달 동안 우리가 룻기서를 봤고요. 오늘은 온가족 초청예배고 저녁에 율동 찬양제도 있는데요. 행복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행복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란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진짜 행복이 누구 안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하도록 솟구쳐 올라오는 끊임없는 샘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물이 나왔죠. 이 여인이 맨날 떠러다녔던 이 우물물은 마셔도 목마른 물을 의미하죠. 즉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행복하기 위해 각자 추구하는 세상의 모습, 잠깐 행복한 것 같지만 또다시 목마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목마르지 않는 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십니다. 즉 행복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지 않는다면 무엇 안에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누리며 감사하며 저녁 예배 때는 그 행복을 함께 율동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샘물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데 사랑의 샘물이 되신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샘물이 되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통과하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릅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정오, 성경을 보니까 6시, 6시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대낮 12시입니다. 사막 지역이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대낮 12시에 예수님 우물가에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4장 7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말을 거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남자가 여자에게 외간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더구나 남자가 여자에게 말 건다라는 것은 대단한 편견과 관습, 차별을 깨고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빨리 가는 길이 뭐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빨리 가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고 우회해서 데가볼리나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더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아수르와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자. 그때에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요. 그런데 몇몇 남은 본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 남아있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민 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피가 섞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이제 몽고인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끌려갔다가 건너온 여인들을 멸시천대했잖아요. 더럽다고, 몽고 반점 있다고. 그런 거랑 100% 똑같진 않지만 이러한 편견과 이러한 관습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면 빨리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갔어요. 왜냐? 사마리아에는 더러운 사람들이야. 더러운 존재들이야. 게다가 사마리아 여자는 더 더러워. 편견과 관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편견과 관습, 차별을 깨고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려고 아무도 찾지 않는 대낮 12시 사막 지역이니까
대낮 12시에는 사람들이 안 돌아다녀요. 그나마 시원한 오전, 그나마 시원한 오후 시간에 돌아다니고 일을 하지 떼약빛이 있는 그 12시에 안 돌아다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여자를 사랑하셔서 찾아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편견, 관습, 차별하지 않으시고 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내 모습 이대로 사랑받고 사랑하시는 참된 행복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벌거벗고도 행복했던 적이 있어요. 벌거벗고도 행복했던 삶에서 성을 쌓아도 불행한 삶으로 인간의 삶은 불행하게 됩니다. 벌거벗고도 행복했던 삶이 언제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 즉 에덴 동산이죠.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벌거벗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며 그 사랑의 샘물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악에 들어온 후에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산 받지 않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높은 성을 쌓아요. 이 성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티를 의미합니다. 자신들만의 높은 화려한 도시, 발달된 도시, 최첨단 도시를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를 읽어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높은 도시와 성을 쌓은 다음에 목축업의 조상, 농업의 조상, 예술의 조상, 산업의 조상, 목축업, 예술, 산업, 과학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발전시키는 화려한 도시를 이루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높이 쌓은 성을 쌓아놓고도 그들의 삶은 불행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도시를 쌓습니다. 성을 쌓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차별, 제한, 편견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군 들어올 수 있지만 이제부터 이 라인은 누구만 들어올 수 있다. 여기까지는 어느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금수저, 흑수저, 은수저, 지잡대, 인서울, 서울대, 해외파, 아파트 평수에 따라 요즘은 모임도 달라진대요. 저는 몰랐는데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저 아래 개천이 라인이래요. 그 개천 넘어 사는 사람들과 그 개천 안으로 사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차별, 제한, 편견한대요. 벌거벗고도 행복했던 삶, 내 모습 이대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샘물을 떠나니까 아무리 높이 쌓아 올리고 성을 쌓고 도시가 발달될수록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차별, 제한, 편견 속에 살아갑니다. 유명한 고전 중에 하나죠. 주홍글씨라는 책이 있어요.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죠. 이분은 청교도 신자로서 죄와 인간의 위선에 대한 내용을 이 책에서 다룹니다. 완벽한 도덕주의를 추구하려고 했던 당시 청교도들을 비판해요. 청교도 신앙은 장로교 신앙과 연결되어 있고 종교개혁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데 긍정적인 면도 아주 많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는 완벽한 도덕주의를 통해서 함부로 낙인을 찍고 차별하고 제한하고 편견했던 모습에 대해서, 그런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보스턴시에 청교도들이 미국 개척 초기에 살아가는데 한 여인이 자신의 남편의 소식이 일하러 갔는데 끊긴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애가 생겼어요. 남편이 없는데. 그래서 이 여인의 가슴에 평생 A라고 하는 글자를 새기고 살라는 벌을 받습니다. 이 여인이. 이 A는 adultery라고 하는 이 간통의 약자였어요. 낙인을 찍는 거죠.
차별하고 제한하고 편견을 갖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여인은, 본문에 나오는 우물을 찾아왔던 이 여인은 왜 대낮 12시에 찾아왔겠습니까?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인의 남편은 5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예수님께서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여인도 당시 그 동네에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에 그냥 더럽다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그러한 동네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가슴에 어떠한 굴레를 씌우고 낙인을 찍히고, 뭔가 이 주홍글씨라고 하는 이러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보통 사람들은 오전이나 오후 시간에 물을 뜨러 가는데, 이 여자는 사람들의 시선, 비웃음, 조롱, 멸시, 그게 싫으니까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대낮 12시에 혼자 물동이를 들고 야곱의 우물로 물을 뜨러 갔는데, 아니 글쎄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건네는 겁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나는 평수가 안 돼서, 나는 뭐 학교가 그래서, 나는 뭐 취업이 안 돼서, 나는 뭐 결혼이 그래서, 나는 뭐 피부색이 그래서, 저처럼 나는 뭐 장애가 있어서, 나는 뭐가 뭐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행복과 그런 사랑은 무엇이죠? 어떠한 조건, 차별, 제한, 편견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물어보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라는 모습으로 각자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샘물. 목사님 저는요 뭐 이런 일이 없어요. 저는 완벽해요. 목사님 저는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절 찾아올 리가 없겠네요. 그랬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사두개인 율법 학자들이,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봤을 때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를 구원하기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시는데도 그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원은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다. 내가 온 것은,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쓸모가 없다. 내 자신이 오늘 건강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과 성공과 사랑만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주님은 그런 사랑의 샘물이 되셔서 이제 나 또한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차별하고 제한하고 편견하며 대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답게 대하는 참된 인간다운 삶이, 복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리길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할렐루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었던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오른손을 빼고 찬양했던 적도 없었고 다른 사람과 악수한 적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 시간에 손을 높이 들고 이런 찬양 제일 싫었어요. 사실 2030 젊은이 예배팀이 율동하는데 저도 하면 대빵 잘할 수 있는데, 하면은 또 너무 또 오버할까봐 주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또 다임 목사가 너무 오버해버리면 성도들이 또 주눅들까봐 저 이제 이따가 하진 않을 텐데, 어느 날 어떤 예배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외국인 어떤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어떤 대학생 선생님이 저한테 오시 저쪽을 쳐다보래요. 쳐다보니까 미국인 저에게 나오는 꼭 누구랑 닮았어요. 저에게 나오는 오늘 아마 오셨을 거예요. 그럼 미국인이 저를 보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바디랭귀지로 사람들 다 기도하는데 당신의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어는 오케이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사람들이 다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는데, 그때가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도 왼손만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학생 선생님이 또 오더니 저길 또 보라고 그랬더니 아마 미국인 선교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미국인이 저를 또 보더니 또 바디랭귀지를 다 드리래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오케이 그랬어요. 좌우를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왼손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찬양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 근데 갑자기 대학생 선생님이 그 미국인이랑 같이 오더니 제 귀에다 대고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통역. 그러더니 그 미국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라. 예수님은 너의 왼손뿐만 아니라 오른손도 사랑하셔. 예수님은 너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모든 죄악, 모든 상처, 모든 수치, 모든 억울함, 모든 것들을 네 두 손에 담아 받기를 원하셔. 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통역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니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초대교회 전통에 보면 허그 문화가 있거든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나오는데 각 민족의 문화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성도들끼리 입맞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성도들끼리 만약에 예수님이 이 형제와 자매를 향해 축복하고 안아주신다면 이렇게 안아주실 것 같아 라는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한 형제와 자매로서
형제와 자매끼리는 안아줄 수 없을지라도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끼리는 그렇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함께 행복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 드리실 때 겉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는 모든 걸 좀 주님 앞에 다 담아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이따가 저녁에 율동 찬양제 때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표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만족의 샘물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아니 9절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가 상종을 합니까? 그랬더니 10절에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아니 당신은, 주여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향해 높이는 말이죠. 잘 모르니까.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너무나 깊은데 어떻게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여자가,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에서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도 좀 줘서 이 지긋지긋하게 맨날 물들어 좀 오지 않게 해달라. 맨날 물 들어가도 목마르다.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16절에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응? 이분이 어떻게 나의 사정을 다 알지? 당신은 선지자 아닙니까? 나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이건 뭐냐면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다 라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 글자가 있습니다.